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9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중에 9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놀라야 마땅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앞에서 이야기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성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김 선생님,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그러면 김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겁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겁도 없이 진짜 그걸 딱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똥거래져. 무슨 소리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야. 성경 태웠던 사람이 이제서 나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현재 그러면 7주마다 한 번밖에 교회 주일날 못 나온다니 이러면 교회 안 된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럼 내일 회사 나가시지요? 예, 나간대. 내일이 당장 주일인데 뭐. 그래가지고 내일은 어쨌든 주일은 나왔던 거 한 주도 빠지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토요일이 아닌지 몰라. 예를 들어 금요일일지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금요일 날이면 내일 가면 회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며칠 뒤에 주일이니까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당연히 못 나온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김 선생님이 지금까지 부탁했어요. 아니 부탁 안 했대. 그러면 일요일날 좀 자기 순서를 한번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부탁할 사람은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니까 부탁을 하자. 그래서 부탁을 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라. 그러니까 동의를 하더라고. 그러겠대. 그래갖고 이제 그 첫 번째 가서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자마자 점심때는 모든 직원이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김 선생님이 지금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상대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면 기도 상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러고 부르고 그 다음에 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선생님은 절대 안 나온다. 한 번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글씨로 적어라. 그래서 적었어. 적고 요거는 끝날 때는 눈 뜨고 요거 그대로 보고 읽어라. 그러고 기도를 한참 해라.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김 선생님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알 수 있게. 즉 다른 사람한테 나 교회 다니라고 광고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부탁을 한 거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바꿔줘. 알았어.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탁 바꿔줬어. 정말로 주일날 나왔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1대1 하게 돼 있거든요. 제자양육은. 그 다음 주일날 갔어요. 김 선생님 이번에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못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이번부터는 절대로 부탁하면 안 됩니다. 부탁하지 말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주 한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약속했으니까 시켰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자기하고 할 말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7번 하고 만난 거지요. 저랑 다시.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기간 중에 반드시 내가 서줄게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걸 나오게 해달라고도 부탁 다 할 수 있으면 나 하고 싶은 얘기할 때 얘기하라고도 했지요. 그러다 어쨌든 내가 해줄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인가 셋이 나타났대. 김영 내가 서줄게 이번 또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먼저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어. 또 한 주 갔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 그 다음에 교회 계속 나오면서
지금까지 평생 주의를 지켜요. 자,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걸 이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자 양육이 6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이렇게 길게 됐어. 어쨌든 길게 해서 제가 또 길게 하기도 했어,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는 중에 어떤 날은 가면 장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마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그 저는 이게 목소리가 지금도 크지만 지금 그때도 똑같이 크지요, 뭐 젊을 때고 그러니까는 장모님은 그 방 안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텔레비 보고 앉아 계셔서 저 어르신 이리 오세요 막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텔레비 딱 끄고 진짜 오더라고요 또. 이분도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데 나중에 다 알았지요. 근데 오셨어? 셋 부부 놓고 막 내 때 막 그냥 막 이거 막 하는 거 부러제꼈어 진짜 막 정말로 막 예수 막 해가면서 막. 근데 그 조그만 그 장모님 오시는 때도 있고 나중에는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말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는지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분이 논산에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그 동네에 있는 꽤 큰 교회의 평신도 그러니까 불교 신도 중에 회장이야. 그렇게 믿음이 불교에 대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그거라는 걸 아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근데 누군가 왔어. 그분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럼 막 그분도 똑같이 어르신도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또 오셔서 또 막 얘기해서 막 짧게 막 했지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서 알게 된 일인데 이분은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요. 나간지도 않고. 근데 이 아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된지 그래 어쨌든 그것도 얘기할게 계속 이어서요. 오늘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그러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계속해서 바꿔줄 사람이 나와서 계속 바꿔가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 저도 같이 했지만 정말로 저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 입으로 나와서 시작은 한 거지만 실제가 되니까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7, 8개월 지나가면서 연말이 돼갔어요. 연말이 다 돼가 한 10월인지 11월인지 이렇게 돼서 김 선생님 그랬더니 그래. 이게 자기 눈앞에 정말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척척척척 되니까 이 양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서 1대1 하려고 보면은요 음식 나오는 것이 막 이건 완전 잔치상처럼 자꾸 되는 거예요. 말 못하겠지. 왜냐면 거기 나와요. 제자 양육에 지침서에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막 절대 못하게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데도 자꾸 더해. 막 감도 먹고 배철에는 배 최고 큰 거 막 싸다 놓고 그래서 먹어가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분 40분 길어봤자 50분이면 끝나는데 2시간씩 가는 거예요. 늘 가면 2시간 어떤 때 3시간씩 하고. 예수 얘기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이제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한 거예요. 연말쯤 갔는데 김 선생님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그냥 저한테 신뢰를 보내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이게 말이 되냐 맨날 바꾸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게 다 김 선생님 부담되잖아. 바꿔주는 게 그건 맞지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바꿔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어차피 부탁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기도를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아예 회사에서 주일날 놀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딱 정색을 하면서 그건 절대 불가능하대.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래도 불가능하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래.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사장 이름이 유경수 여사 하는 육시래요, 성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기억하는 게 이름은 얘기 안 해줬지만 육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톡실한 불교신자래. 그러니까 그분이 주일날 지킬 일 필요도 없고 주일날이면 하루 하면 그때 60만 원이 벌린대요. 회사 돈 수입이. 그러면 안 하면 구청에서 6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용역회사가 하겠지요. 뭐 어쨌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60만 원을. 그러면 불교신자에다가 60만 원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60만 원이 그 당시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부터 뭐 얼마요? 2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크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안 할 거라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들 교회 잘 가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도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요? 그 육사장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면 죄가 넘는 거요. 그래도 안 된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막지 말고 기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한참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이 사람이 하겠다고만 하면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 이제 기도를 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연말쯤 됐을 때 자꾸 제가 느낌이 이 사람이 운전하시는 자리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 느낌이 자꾸. 왜냐면 사무직원은 일요일날 안 나오거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놀지만 그때는 일요일만, 주일날만 노는 때였거든요.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돼서 주일날 완전히 놀게 될 것 같아, 느낌이 자꾸. 그런데 이분이 딱 하루는 12월 마지막 주쯤 됐을 거야, 아마. 그 정도 된 날 자기만 불러 올리더래요, 육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더 먹었대, 그분보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김영 그런데요. 김영, 내년부터 우리 일요일날 놀을까? 그러더래요. 회사를 놀을까? 그랬다는 거야.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1대1 때 만나갖고 기뻐했는지. 논다. 김 선생님 다 됐어. 이제는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혹시나 해서 그냥 나한테 떠보는 쪽으로 말한 거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그 이후로부터 그 주일날 완전히 그 회사가 놀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선지 그러고 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자꾸 하니까 그 스님 논산에 사시는 어머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진짜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놀랄 일이죠. 이분이 주지 스님한테 신도 회장을 사임하는 사임서 이렇게 하고서 정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임서를 정식으로 쓰고 딱 내고 난 지금부터 신도회 회장을 사임하고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고서 그 시로부터 논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이 아들도 보고 엄마는 아들 보고 아들은 엄마 봐가면서 이게 믿음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가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겠어요. 물론 저도 뭐 보시다시피 정치도 잘하고 노예 임원도 하고 막 이런 정도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책도 많이 맡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대장을 했어요. 성가대 대장도 이제 1부, 2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에서 3부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성가대 대장 처음 맡기면은 제일 아침에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1부 대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부 대장을 제가 맡아서 해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김 선생님. 그때는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됐지요. 11조도 잘해, 감성음도 잘해. 목사님이 뭐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세신자 양육해서 좀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성공한 케이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지. 김 선생님 그러지 말고 1부 나왔다고 2부 안 나오면 안 돼. 예배는. 예배 있는 예배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시고. 그러니까 1부 나와서 성가대 한번 하실래요? 노래는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은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그 두 부부를 제가 대장하면서 권해서 성가대 대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가대 대원을 시키면서 이분을 성가대 총무를 제가 시켰어. 대장이니까 대장이 총무 뽑거든요. 회계 이런 거 다 물론 뭐 대원들한테도 뽑기도 하지만 대장이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무를 시켰어. 그리고 2년인지 3년인지 했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해야 돼. 그럼 6시에 나와서 연습해야 그 일부 예배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기만 하면 성실한 사람이거든. 잘하지 뭐.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성가대 2년인지 3년인지 하고 그만두면서 그 2부가 아니라 3부 예배 이제 성가대 대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을 목사님이 이제 그만둬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누구가 대장을 하면 좋겠는지 말을 해보래요. 얘기했지 뭐 그분이 총무로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일하고 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데 목사님이 최종 판단을 하셔서 그분이 하도 괜찮을 것 같다 성실하고 하니까 그분을 당장 성가대 대장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새신자가 나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대장 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장이 됐어요. 그래 이분이 해서 투표를 하게 돼서 투표해서 안수집사 선거가 됐는데 안수집사에 뽑혔는데 1등으로 뽑혔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관계를 했어요. 제가 거기 이제 그 교회 다닐 때까지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느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앞에 게 여러분은 되게 중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아무리 그럴듯한 체험을 하고 그럴듯한 경험을 자기가 계속 했더라도 영적인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더라고, 신앙이. 그분 이제 지금은 미안한데 완전히 일반적인 일반 성도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경험 체험이 있으니까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행위를 할 거예요. 근데 본질을 못 넘어가더라고, 본질을. 영역이 아니면 본질을 절대 못 넘어가더라고. 마지막에 결국은 보면 제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도 그 뒤로도 만나기도 했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니더라고. 이게 절대 기성교회로 기성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설령 체험이 있을지라도 이 영적으로 지도인도를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게 그분 경험 체험 굉장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부인이 봉제하는 회사를 다닌다는데 지하를 내려가다 계단에서 굴렀대요. 그래서 손가락인지 무슨 뼈가 골절이 나서 부러졌다는 거야. 지금 뭐 수유리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라는데 거기서 수유리 공장에서 정형외과 가서 뼈 수술을 받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와서 기도를 해줘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수 집사한테?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주집사님 오셔서 기도 안 해주면 나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갖고 부목사님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부목사님이 또 나만 데리고 가면 될 텐데 또 다른 또 신방부 그 부원들을 또 부르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긴급하게 모여서 쫓아갔어요. 갔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딱 도착했는데 10분 전에 수술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믿었어. 이게 제가 절대 저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했거든. 왜냐면 하나님 믿어야지 저 믿어도 돼? 이거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랬어. 영성훈련 하기 전부터. 그리고 또 1대1 양육에 보면 그 주의사항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저 보면 안 된다. 저는 엉터리다.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는 거야.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거기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 맞춰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런데 경험 체험이 그렇게 여러분 많이 있었던 그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경험 체험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안 노다가 딱 가위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단언하고 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무슨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경험이 저 사람 나름대로 무슨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경험하고 저도 다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은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왜 호락호락하지 않냐면 사단이 없을 때는 호락호락할 수 있을지 몰라. 왜냐 넘어뜨리고 속이고 꼬시고 이러는 짓 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을런지 몰라. 근데 그 존재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인데 이 세상 나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겨요? 체험 경험이 그렇게 많은 그 어머니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왜냐? 불교서 정말로 성실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 믿으면 훨씬 더 기성교인보다 더 잘해요. 왜냐? 불교서는 목욕 재배하고 예배드려, 기도드려. 아, 지금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목욕 재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참다. 벌써 태도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무당들이 개종하잖아요. 찬물에 가서 목욕하던 습관이 있어서, 목욕 재배는 기본이야,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 재배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하고, 덜렁덜렁 그냥 시간 때 맞춰서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더 주시겠어.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한테 점수 더 줄 거잖아. 그런데 뭘 그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끊어져. 지금은 완전히 물됐어요. 그 경험 체험 물론 끝까지 교회를 나갈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지.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얘기 지금 나누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죠.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라고 정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 하시는 대로 그냥 평상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돈을 훔쳐온다거나 무슨 칼을 들고 가서 강도한다는 그런 범죄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거는 여기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역에서 나눌 용어가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것이 그게 다 범죄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자는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만 후자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전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좀 더 나아가 자신의 혼적 생명을 증오하는 좀 더 심오하고 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만을 증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의존하고 있는 자연적 생명력 또한 증오해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자연적 생명력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연적 생명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오는 육신적 삶이에요. 혼적 삶.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약은 물론 육신에서 산출되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육신의 악은 물론 약이라고 읽었으니까 다시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악은 물론 육신에서 산출되는 선도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선은 뭐예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육신적으로 볼 때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내지 하신 다음에
그런 행위들이 하면 그때는 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주 안에 내재 안에 사단이 내주하고 있고 여러분 자아가 내주하고 있으면 이건 다 육신의 죄예요. 단순히 모든 죄만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죄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는 게 뭐예요? 사단 내몰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깊이 생각하실 거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